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구정이 지났고요. 설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별일 없이 다들 보내신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설날 때 이제 별일 없이 지냈고 그 새해 인사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조금 뭐 앞으로 며칠까지 더 올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인사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수도하면 눈 제설 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20번, 열대 번 정도가 기준인데 지금까지 20번 넘었으면 사실 많이 한 거거든요. 많이 하고 매일 왔기 때문에 거의 막 매일 며칠씩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역대로 제가 수도함 살면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제설 울력을 많이 했고 그만큼 선생님들 뭐 약간은 좀 지킬 법도 한데 그런 대로 뭐 잘 지내시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낙감 마당에는 눈이 가득 차 있어요. 저번에 한번 대구 보살님 손주가 와가지고 한번 뒹굴고 갔는데 그이들은 이제 눈을 못 본다니까 이제 무릎 높이까지 쌓였거든요. 제 무릎 높이까지. 그러면 엄청 많이 온 거였죠. 지금은 좀 날이 좋고 하면서 이제 절반 정도로 바뀌었지만은 무릎 높이면 한 40cm 왔거든요. 40cm 왔으니까 그 정도 눈이 흔치는 않죠. 수도원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눈 구경은 이제 솔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이제 천목 중봉스님의 삼박야와 선을 묻는 이에게 이 책 있죠. 이 책에서 90페이지에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당분간 제가 다뤄보기로 했죠. 삼박야화하고 동어서화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뤄보기로 했는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선어롭게 어떤 어려운 뭐 이제 가르침이 아니라서 수행자들을 상대로 해서 친근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것보다는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뤄보는데 근데 이제 쉽다고 해도 쉽지는 않아요. 이 책이. 왜냐하면은 내용이 쉽다는 거지. 그걸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거지. 그럼 이 내용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지키고자 어떤 설하고자 하는 바는 쉬운가? 아니야.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건 제가 말했다시피 전문 수행가를 위한 글인 거예요. 전문 수행가. 수행에 자기 일생을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 경책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절대로 저기 얕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엄청 깊고 힘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지만은 저번에 신신명을 다뤘을 때도 그랬어요. 신신명이 일반 제가 불자님들을 위해서 설한 내용이 아니에요. 증도가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위해서 결국에 종국에는 그 깨달음을 위해서 무상대도를 얻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그런 수행자들을 위한 글이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재가인하고 수행자의 위치는 너무 다르잖아요. 뭐냐면은 수행자들은 특히나 이제 참선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이거야. 이거에만 전념돼 있어. 그리고 무상대도를 구하고자 해. 이게 목적이라는가. 삶에서 어떤 가족 관계도 유지하고 자기 위치도 유지하고 자기 업적도 달성하고 뭐 이런 분들의 삶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가인들한테는 많이 힘든 내용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방향성이 다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도 제가 쉽게는 설명할 거지만 절대로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걸 실행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 수행가로서 이런 어떤 삶의 원칙, 자세, 원력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재가인들이 갖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참선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참선 수행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한 수행자에게 경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이해하고 한번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다.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갈게요. 어떤 이가 물었다. 인도 땅에서 오신 달마 스님의 가풍은 매우 엄격해서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알아버렸다고 해도 그것이 이미 옆길로 빠진 것입니다. 뭐 그렇다 치죠 일단. 그런데 어찌 수행한다는 말이 용납되겠습니까? 더구나 마른 고목처럼
방석에 앉아 시체를 지키겠습니까? 않는다고 선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선대의 종지에 누를 끼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면서 달마스님의 가풍은 엄격해서 알아버렸다고 해도 이미 엮기를 빠진 것이다. 이 말과 글로 설명해 버리면은 알았다 하는 것도 사실은 착오죠, 착오. 왜냐하면은 본래부터 모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알았다 하는 것도 사실 모른다 해서 알음으로 변경된 거잖아. 이게 바뀐 거잖아, 위치가. 이게 사실은 이것도 틀린 거야. 왜냐하면 처음부터 알지 못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다는 것도 사실은 모른 거에서 알므로 전환됐다. 이게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알았다는 말인데 그것도 좀 그래.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알았다, 깨달았다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깨달았다는 말을 쓰지 뭐 그런 말들을 깨달음이라고 이제 대명사처럼 아니, 명사처럼 쓰긴 하지만 깨달았다는 동사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알았다도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알았다의 그 근간에는 나란 존재가 내가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이게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여전히 뭐 표현상으로 보자면 내가 깨달았다의 어떤 나란 실체를 여전히 붙들고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거야. 예전에 제 방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 한 20년 전에는 제 방에서 한철 나면은 야 누가 견성했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고 그랬대요. 이를테면 어디 뭐 칠불에서 누가 견성했다더라 야 누구한테 인가 받으러 간대더라 뭐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거 또 마치면 야 어디 뭐 어디야 강원도 뭐 이를테면 백담사에서 누가 견성했던 소문 났더라 야 어디 또 간다는데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났대. 근데 근래에는 한 15년 전 20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소식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때는 막 견성했던 사람들 하나씩 막 나타나고 해질 때마다 야 누가 했대더라 뭐 이렇게 전화 있잖아요. 그때 전화로도 했는데 소식이 오고 가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 왜 그럴까? 지금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제 견해로서는 그래요. 제가 선배 스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봤는데 예전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 왜 없어졌는가? 지금은 좀 더 잘 알아서 그래요. 예전에는 경계 한 번 난 거 가지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했었어요. 착각.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큰 거 한 줄 알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큰 게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이를테면 그 정도 소문 났다면은 이를테면 제 생각엔 그래요. 예상에는 얼마나 떠벌렸겠어. 나 드디어 깨달았어. 내가 분명히 알았어. 하고서 여기저기 얘기했을 거 아니야. 여기저기하고 큰 스님한테 벗고령하고 딱 뒤집어 버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근데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돼요, 사실은. 그때에 이를테면 드디어 견성했다라고 주장하는 뭐 학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그 학인들이 이를테면 지금의 재승납보다 낮은 사람들인 대부분일 거예요. 10몇 년 차 때 대부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한 그분들이 뭐 30년 차, 40년 차쯤 됐겠지. 근데 애쓰다 보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왜 안 그랬겠어. 근데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돼. 이게 정말 맞는가, 철저한가, 스스로 좀 검증도 해봐. 근데 대부분 좀 아니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아니었어요. 여전히 미흡했어. 여전히 다시 쪼그라들고 펼쳐주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됐으니까 저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었고 이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조용했던 거고 그것이 수행하는 과정이긴 맞아요. 맞지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공부를 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공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그 공부한 선생님들 다 어떻게 됐어? 인가 바꿔서 이렇게 다 회상 열고 그렇게 했나? 그런 선생님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한철 매일 나왔다 해도 매철 나왔다 해도 그런 분 없어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공부 열심히 했던 건 맞아요, 당연히 했었으니까 그렇게라도 되지. 근데 그게 실질적인 결과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알려져 있어서 좀 더 겸허하게 한 것 같아요. 예전엔 막 자기 기상을 펼치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 나쁜 건 아닌데 좀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는 깨달았다. 난 그 말이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깨달았다는 말을 쓰진 않고 제가 대신해서 쓴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 스님 깨달았다. 이를테면 저런 표현이 아니라 저 스님 안목이 있어. 이 정도 표현으로 저는 해요. 안목 있지. 견처 있지. 하고서 그 정도 수준이면 깨달음을 대체하는 용어로서 되게 평이하기도 하고 담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다는 말을 안 쓰고 안목 있어. 안목 있는 사람이야. 뭐 이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말끔하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깨달았다는 말 안 씁니다. 저는 잘. 그래서 이때 어찌 수행한다는 말이 용납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수행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행도 자귀라는 거지. 이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이미 엄격한 것인데 이게 말하면 옆길로 빠져버린 것이고 수행은 인위적인 행동인 것이고 그러니까 달마의 선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 어떻게 수행이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마른 고목처럼 방석에 앉아 시체를 지키는 거. 자기 시체는 자기 시체 이게 지킨다는 거잖아요. 앉는다고서는 아니라고. 이건 선대의 종지에 누를 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수행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 깨달음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일견 맞아. 맞는데 왜 또 틀린 것도 있어. 그러면 수행에서 깨닫지 못하는 거. 수행에서 깨닫는 사람 많아요. 그럼 수행 안에서 깨닫는 사람 얘기해봐라. 없어 생각보다. 수행 안에서 수행이 필요치 않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기도 할 텐데 그럼 수행 안에서 깨닫는 사람 얘기해보라고. 할 적에 막상 탁 얘기를 못해. 수행해본 적이 없는 사람. 얘기 못해. 누가 그랬겠어. 암두 스님 그랬겠지. 육주 스님 그랬겠지. 일반적인 많은 스님들은 다 수행해서 깨달았어요. 수행이라는 게 그 과정이긴 해. 근데 뭐냐면은 누구나 다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요. 그거는 좀 인정해야 돼. 과거에는 수많은 종장들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막 당송시대에 막 그렇게 기라성 같은 성현들이 막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한국에 비유하자면 한국은 기라성 같은 성현들이 없나? 수많은 종장들이 튀어나왔어요. 몇 백년 안쪽에. 근데 당송시대 봐봐요. 그 수많은 땅에 수많은 인재들의 거기에 비하자면 한국이 지금 시대가 결코 떨어진 시대가 아닌 거야. 이 100년 사이가 절대로 엄청난 종장들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당송시대 엄청 길잖아. 길고 중국의 땅덩이를 생각해보라고. 그 인물들을 생각해보라고. 수많은 납자들 나온 게 이름 있는 납자들 이제 선지식들 많았지만 이름 없는 선지식도 많았지만은 이렇게 지금 한국 시대가 결코 적은 시대가 아닌 거예요. 과거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왜 그러냐? 아니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말했다. 여기 천목중봉스님이 말한 거죠.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게 좌선 수행하는 게 선대에 누를 끼친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누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말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용담 스님이 스승인 천황 스님께 오랫동안 스님 밑에서 공부했는데도 제게 심요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자 천황 스님은 그대가 차를 가져오면 나는 차를 받아 마셨고 그대가 문안을 드리면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대에게 심요를 열어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용담 스님은 드디어 깊은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용담 스님이 원래 천황 도호 스님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할머니가 아마 떡집을 했을 거예요. 떡집을 했나? 이제 떡을 공양을 올렸나 그럴 거야. 그래서 천황 도호 스님한테 그렇게 매번 이제 매일 10개의 호병을 10개를 공양을 내신 거야. 그 할머니 심부름으로 천황 도호 스님을 매일 만난 거야. 그럼 잘 받아서 항상 드셔. 그 인연으로 출가하신 거예요. 용담 스님이. 근데 용담 스님이 나중에 누구 제자를 받죠?
되게 유명한 제자를 봤죠. 덕산스님을 제자로 봤잖아요. 덕산스님. 덕산스님이 청릉소초 내가 금강경 주석서를 내 이거보다 뛰어난 주석서는 없다 하고서 이걸 다 깨가지고 어디 남방에 육조 해능이라는 뭐 우두머리가 있는데 교우 없이도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런 삿된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내가 이 청릉소초 금강경 주석서로 내가 박살 내버릴 것이다 하고 가든 중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용당 숭신스님한테 이제 박살이 난 거죠. 개인적으로 박살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 일화도 있긴 한데, 그렇다면은 해봐. 천황스님이 그대가 차를 가져오면 나는 차를 마셨고 그대가 문안 인사를 오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자네한테 심요, 마음의 어떤 근본, 깊은 깨달음, 어떤 골수를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거 질문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심요, 깨달음을 보여줬다. 깨달음의 어떤 근간, 골수를 보여줬다. 맞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 그렇게 차도 한잔 마시고 인사 올 적에 다 고개도 끄덕이고 보고 듣고 이렇게 느끼고 다 생각하는 거, 이거 다 그게 깨달음의 모습들이지. 이걸 다 보여줬지. 근데 이거 용담스님이 나중에서 깨달은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이럴 때면 뭐 행주자와 걷고 뭐 보고 느끼고 눕고 뭐 생각하고 이게 다 진리다 라고 일상의 모든 행동 사소한 거에 다 진리가 들어가 있다.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알아. 거기에 다 진리가 들어가 있다. 근데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야. 그냥 아는 것일 뿐이야. 이해한 것뿐. 체화가 안 돼. 체화가. 그게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설마 이게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질문해야 될 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지.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고개 끄덕이고 이게 깨달음이지. 깨달음의 명백한 증표지. 이게 아니라 왜 용담 스님은 이 말을 듣고 깨달았고 왜 나는 깨닫지 못했는가? 이거 질문해야 돼. 마전작경 있잖아요. 마전작경인가? 스승이 기와를 열심히 갈아서 스승님 뭐 하십니까 하니까 마전스님 물어. 나 이거 기와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그러면 기와 간다고 그게 거울이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스승이 마전스님들아, 야 앉아있다고 부처되냐? 이렇게 하면서 깨달았어요. 마조스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잘못 예시를 드는 게 앉는다고 깨닫는 거 아니다. 저렇게 형식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는 그냥 말일 뿐이잖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 기아 가는 거 보여주는데 야 앉아있는다고 부처되냐? 이 말 듣고 맞았으면 깨달았어. 근데 왜 나는 못 깨닫냐고. 이게 중요하다니까. 맞았으면 깨달았는데 나는 못 깨달았어. 아니 그 말을 끌어오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저 기록상에 맞았으면 깨달았대도 의미가 없어. 내가 깨달지 못하면은 그 차이를 봐야 돼. 제가 말했지만 맞았으면 엄청난 모범수자였어요. 용맹정진수자.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스승이 근기를 본 거야. 얘 때를 본 거라고. 한 번씩 툭툭 건드려서 탕 깨뜨려 보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근기가 되니까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 번의 기한으로 탁 깨져가지고 깨달으면 얻어.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저 말만 끌어와. 야 좌선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다. 이게 수행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끌어. 깨닫고 그런 말을 해봐. 나한테 아무런 득이 없어요. 그런 말 해봤자 나한테 벌어져야지 득이 있는 거야. 말만 끌어와서 안 돼. 내가 준비를 해놨어야 돼. 준비를 해놓은 차이 때문에 깨달음과 여전히 무명에 허덕이는 거, 이 차이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앞에 질문하는 사람도 깨달음의 이제 이해를
구하고 위치를 구하고 이것도 어긋난 거다. 깨닫고 그런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보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건 질문이 저 차 마시고 눕고 이야기하고 고개 끄덕이는 거 다 진리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저 말 듣고 용담스님은 깨달았는데 왜 나는 못 깨닫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질문의 포인트를 잘 가져가야 돼. 용담 스님도 덕산 스님하고 또 그랬죠. 덕산 스님이 청룡수주 갖고 와가지고 야 여긴 뭣도 없고 담도 없네 뭐 이런 소리 하다가 그대가 진정으로 이제 용담에 이르렀네 이렇게 하고서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서 그 저녁마다 이제 법담을 했을 거예요. 법담을 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용담 승신 선생님이. 그래서 법담을 하는데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다 밤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덕산 선생님이 가다가 이제 밤이 얻으니까 촛불 들고 나가려는 찰나에 나가려는데 용담 스님이 그 촛불을 하고 불어 꺼버렸어. 불어 끄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어 끄니까 덕산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불이 확 꺼지니까 보는 찰나인데 뭐 촛불을 봤다, 뭐 어둠을 봤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떤 경계가 싹 바뀌는 순간에 된 거야. 우리 라이트 뭐 촛불 아니어도 되지. 밤 잘 적에 라이트불 탁 끄잖아. 그럼 우리는 왜 못 깨달아?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질문은 사실은 보는 거 듣는 거 다 진리다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왜 우린 못 깨닫냐고 그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 준비가 돼 있어요. 덕산 스님은 다 준비가 돼 있으면 또 용담 스님이 딱 근기도 알아봤지. 이놈 될 놈이다. 법문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한번 해본 거지. 아니면 뭐 목주 스님인가 그 스님대로 꽝 해가지고 문 다리에 껴가지고 딱 다리 설탕 나가니까 딱 한번 충격을 줘본다든지 이렇게 험악한 방법을 꼭 쓸 필요는 없지만은 준비만 되면 그런 기현이 펼쳐져요. 근데 준비가 된 사람인가? 그 차이점이요. 이 준비를 해놓는 과정, 나를 비워놓는 과정, 이 눈앞에 익숙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수행. 좌선이고 연불이고 참선이고 다 그거예요. 그거. 원래의 고요함에 익숙해지는 과정인 거야. 그거 힘 키워놔야 돼요. 그거 힘 키워놓고서 확 펼쳐지는 게 좋아요. 부서진다. 표현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앉는다고 선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앉지 않고 선을 이뤄낸 사람 얘기해 보라고. 수행하지 않고 깨달음에 이른 사람 얘기해 보라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근데 별로 없는 나머지 예외 경우 수행 없이 깨달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근기라는 게 처음부터 태어난 뭐 어떤 근기가 아니라 뭐 조건 같은 게 아니라 마음에 비어있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질 않아. 그래서 진정한 선이라면은 앉아 있음에도 사실 구애받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앉는다고 해서 뭐 막히는 것도 아니에요. 행주자와의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누워도 선이에요. 운전해도 선이고. 저는 운전할 때 엄청난 집중에 들어가거든요. 엄청난 집중에 들어가요. 그때 뭐 할 일 없으면 집중 들어가요. 고요한 선정에 들어가요. 상관없어요. 운전할 때도. 상관없는 것이고 행주자와의 개의치 않죠. 그러나 선을 그렇게 구현한 사람은 제대로 구현한 사람은 과거에도 적었고 현재에도 적고 미래에도 적을 거예요. 모두가 그렇진 않아. 제가 이 착각을 했던 거야. 왜 이 공부가 잘 안 될까? 왜 저런 문제가 있을까? 근데 원래 적은 거구나. 이걸 나중에 한 거죠. 근데 이걸 좀 알기까지 제가 좀 착오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착오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확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까지는 좀 착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강요는 안 해요. 강조도 안 하고 특별하게 그냥 알아서 냅둬서 해요. 발심까지 시켜야 된다. 이 발심까지 시켜줘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이제 가짜 공부인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발심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안 시켜줘요. 발심은 본인이 해야 돼. 근데 이게 발심이란 게 묘한 게 있는데 발심이란 게 본인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발심이 된 사람은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해오고 있고 또
보자면은 이미 결과를 이루어냈어. 제 기준엔 그래요. 발심이 정말 되었다 한다면 이거 오래 걸리는 일 아니에요. 10년 안쪽으로 끝나요. 제가 볼 적엔 큰 거 끝내요. 큰 거 걷어내요. 다 걷어내기 때문에 발심이 정말 제대로 돼 있으면은 돼요. 이미 되는 과정에도 다 있겠지. 그게 맞겠지. 발심은 스승이 시켜준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심의 정도 따라 스승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거에서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발심, 원력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가르칠 수가 없어. 원력은 본인 스스로 해야 돼. 근데 그 원력을 정말 제대로 갖춘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개인 판단이에요. 자, 이 공헌은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우 명쾌하고 쉬운 것인 듯하지만 우리 종문 입장에서 보면 옆길로 생 것에 불과합니다. 그치? 왜냐하면은 이 공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야 그대가 차를 갔다 오면 난 차를 마셨고 무단 인사하면 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언제 그대한테 심혈을 안 보여준 적이 있는가 하니까 깨달았어. 용담 스님이. 근데 이게 우리 종문 입장에서 옆길로 생 거래. 왜 옆길로 생 거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옆길로 생 거? 왜 옆길로 샜냐면은 설명해줬어요. 설명해주면은 옆길로 새버린 거야. 그냥 번득 알아야 돼. 문득 알아야 돼. 바로 설명해줘서 깨치면은 말, 언어, 논리, 개념으로서 거쳐가지고 깨달으면은 그게 깨닫지 않은 건 아닌데 조금 빈약할 수가 있어요. 빈약한 거. 이해에 어떤 사량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깨달음이 아닌 건 아닌데 그냥 의미 없음으로써 뭐 이를테면 기와장 탁 깨지는 소리 듣고서 깨닫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그게 사량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량 거치면은 여전히 바뀔 여지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그래요. 반면에 위산쌤이 향엄쌤에게 부모가 그대를 낳아주기 이전에 그대의 참모습은 무엇이냐라고 묻자 향엄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위산쌤이 설명해 주기를 바랐는데 위산쌤이 허락치 않았습니다. 향엄스님한테 부모 미생전 불대명 뭐 물었는데 대답을 못한 거야. 근데 설명 안 해줬어. 설명 안 해준 게 자비야. 자비. 안 해준 게. 그게 자비였던 거야. 근데 그 자비를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자 향암쌤은 평소에 공부했던 것을 모두 버리고 남양 땅으로 들어가 한 남자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를 지내다가 갑자기 기왓장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서 단박 깨달았다고 합니다. 기왓장 탁 대나무 청소하다가 이거 많이 깨졌어. 쓸모가 없어. 그러면 여기 탁 터진 거야 대나무 밭에. 근데 거기서 쨍그랑 하고 깨지면서 팍 하고 깨지면서 그 소리 듣고 깨친 거예요. 나무에 부딪힌 소리, 퍽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여튼 상관이 없는데 그럼 이 향엄스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대답 못해. 그럼 암자 짓고서 그냥 농사만 짓고 그랬을까? 골몰했을까? 아니에요. 무엇이 나의 본래 면목인가? 부모에서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 진정한 나인가? 그 질문했을 거 아니야. 그 생각으로 살아오다가 일념삼매로서 뭐 이렇게 살다가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여기는 듣는 순간인데 듣는 게 탁 깨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거 아닌 거예요. 계속 수행했어요. 좌선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지. 좌선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해서 좌선 안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좌선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수행하지 않았다. 이거 암자에서 뭐 했겠어? 그냥 밭농사만 짓겠어? 그 나무만 했겠어? 나무하면서도 화들 들고 밭농사하면서도 마음 챙겼겠지.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 이 깨달음이 있기까지 수행한다는 티를 내지 않고 묵묵히 암자에 기거하면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 속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행인 거예요. 무엇이 나인가? 무엇이 나의 본래 면목인가?
무엇을 도모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비록 그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깨닫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지나고서 깨달았지만은 그가 깨달은 깊은 경지가 닮았으니 이미 전한 경지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행하는 과정이 자기 본분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침묵의 과정, 탐구의 과정, 그것이 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 깊이를 갖춰놨어. 요즘 수행하는 사람들이 영험을 보지 못한 이유는 첫째, 이거 잘 보세요. 요즘 이게 1000년 전 글이야. 이것도 1000년 전 글인데 요즘 수행하는 사람이 영험을 보지 못한대. 그 이유가 지금과 너무 똑같아. 한번 보세요. 첫째, 고인들처럼 진실한 기계가 없고 고인들처럼 기계가 크지 않았대. 이 생사를 일대사를 위해서 나 자신은 모두 다 바치리라. 죽음까지 불사하리라. 이 생은 죽었다 사라졌다 생각하리라. 이런 기계가 없었어. 둘째는 생사의 덧없음을 일생의 대사로 삼지 않으며 생사의 덧없음, 유의법들의 이 분별심들에 대한 모든 일들을 대사, 일생의 대사, 야 이거 치러내겠다, 이 번뇌망상 다 조복받아야 되겠다, 이런 원력이 없는 거야. 원력이 없어. 셋째, 오랜 세월 잘못 익힌 수행법을 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관성에 물들었어. 하나밖에 몰라. 하나밖에 모르는 건 잘못한데 하나밖에 모르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라도 그 하나라도 잘했으면 이미 깨달았어야지. 근데 잘하지도 못해. 그 하나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이 패턴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근데 이제 수행법을 오랜 수행법을 버리지 못하는데 이것은 지금 말하자면은 잘못된 수행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일반 제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잘못된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습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잘못된 패턴들을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잘 안 되지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순수한 이해 입장이고 잘 안 되고 힘들죠. 그거는 좀 약해 빠진 소리예요. 제가 볼 적에는. 제 기준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냐면은 그 잘못된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데 결단이 없어서 그래. 결단이 없고 기계가 없어. 내가 그런 일 한 번 더 해버리면은 혀를 깨물어 버리겠다. 손가락 잘라버리겠다. 이런 각오를 왜 못하냐고. 그런 각오 안 하면서 하려는데 잘 안 되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면서 좀 던져가면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고서 위로해주고 약해 빠진 소리.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 손가락 자를 각오를 해보라고. 한 번 할 때마다 내 10손가락 있잖아. 한 3-4개 버린다는 각오를 해보라고요. 망치로 찧어보든지 병원에 실려가든지 관절 수술 받아보든지 그렇게라도 해보라고. 왜 그렇게 안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결심이 안 서서 그래. 결심이. 그래서 이거 말했잖아. 기계가 있어야 돼. 정말 기계가 있고 이 일생대사를 해결하겠다는 자기 원력과 발심이 있어야 돼. 그냥 생각 차원에서 이거 해봐야지 하다가 또 생각으로 또 끌려 들어가고 습성으로 또 끌려 들어가잖아. 이게 힘들어요. 힘들긴 개뿔. 노력도 안 해봤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제 생각엔 그래요. 노력을 안 해봤어. 제가 그렇지만은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차까지만 해도 제가 잠에서 좌선할 때 조는 걸 전 허용치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용치 않았어. 몇 년 차까지 그랬어요. 왜 그랬냐? 제 자존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자존심. 조는 게 허락지 않는가? 조르면 오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볼펜을 항상 들고 가. 정진할 적에 찔러. 계속 찔러. 허벅지든 어디든 찔러. 아프잖아. 아프면 뿌릴까? 피나요. 피 대부분. 그냥 약하게 찌르나? 약하게 찔러서 깨나? 안 깨지지. 졸리면 또 일어나잖아. 일어나도 졸려요. 찔러.
피나요, 피. 예전 선사들 이랬다잖아. 여기다 꼬챙이 놓고서 이렇게 해서 정진했다잖아. 졸면 이렇게 탁 찔리게끔.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보냐고. 꼬챙이 놓을 필요 없이. 저도 혀 한두 번 깨물어 봤겠어요. 어? 한두 번 울어봤겠어. 수도 없이 울었지. 결심이 없어서 그래요, 결심이. 결심히 해보라고, 결심. 그냥 생각하지 말고, 아, 오늘은 이거 해봐야지. 잘 안 되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 잘 안 되네가 소리, 얘기 나오기 전에 눈물이 나올 줄 알아야 돼, 눈물이. 몇 번이나 울어봤냐고. 그걸 한번 자신한테 돌이켜보라고요. 울어봐야 돼. 이거 너무 안 돼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울어봐야 돼. 수도 없이. 제가 뭐, 저도 뭐, 초참 때 그렇게 자주 했지만은,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각오가 있어야 돼. 결단도 있어야 되고, 꼬챙이 한번 들고 다니라고. 좌선할 때 내가 조는 게 허락지 않는다면 찔러보라고. 피 나봤자 그거 뭐 다리 절단될 만큼 나겠어. 결국 상처 나고 밴드 붙이고 며칠 아프겠지 뭐. 그게 뭐 대수야. 그게 대수라는 생각을, 뭐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그 결심을 좀 세워본 적이 있었어야 돼. 그러면서 마음대로 안 돼요. 분명히. 처절하게 울어봤어야 돼. 저는 많이 울었어요. 초창기에. 하도 안 돼가지고. 근데 좀 철저하게 살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 쉽진 않다. 근데 쉽진 않다 얘기 전에 얼마만큼 노력을 해봤는지 스스로 한번 챙겨보시라. 말만 하지 말고 뭘 했는가 한번 챙겨보시라. 전 그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남들이 하는 대로 화두를 들기는 하지만 방석이 따뜻하기 전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어지러집니다. 이게 대부분의 패턴이죠. 오후 2시에 정신 들어가 봐. 저 나중에 많이 졸았어요. 많이 졸았어요. 오후 2시 되면 정진 되면 졸고 했어요. 하고 눈 뜨면 아 좋네 하고서 다시 정진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니까 잘 졸더라고요. 꼬박꼬박 좋은데 꼬박꼬박 정진하면 내가 정진을 못했구나 이렇게 이게 불주 해명을 잊는다는 수자가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에요. 다만 여실함을 확인할 뿐이에요. 조는 것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졸아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애써야 돼요. 이것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심이 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존다는 거죠. 졸고 자빠져 있어. 참으로 딱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설사 미륵부처님이 태어난다 한들 이런 폐단을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밥 잘 먹고 방 따뜻하고 해봐. 졸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말한 건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졸림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애를 써봤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애를 써봤느냐.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봤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근데 좌선이라는 게 뭐 근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기의 문제. 사람은 졸린 거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얼마나 철두철미한 각오로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했냐고. 그러니까 되게 예외적인 경우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만났던 수자 스님이 한 분 계세요. 한 40년 차쯤 되시는데 그 스님은 예전에 동화서 정진할 적에 새벽 2시에 앉았어요. 새벽 2시부터 11시까지 9시간을 연달아 앉았어요. 화장실도 안 가. 계속 9시간 정자부라 했어요. 정자부라죠. 거의. 화장실도 안 가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 혹시 조시나 하고 보면은 없어. 졸지도 않아. 그래서 수자들한테는 우리 젊은 수자들한테는 굉장한 롤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막 물어보는 거지. 딱 인사드리면서 스님 어떻게 하면 졸지도 않고 그렇게 정진을 잘하십니까? 하면은 그 스님 무슨 말을 했을까? 방법. 어떻게 하면 졸지도 않고 그렇게 9시간 절구통 숫자로 정진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은 대답이 뭐였을까요? 좀 예상 외였어요. 딱 한마디. 졸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결심이 큰 사람이에요. 그 결심은 이분 원래 그렇지만은 보통의 결심이 아닌 거야. 일반인들의 그런 결심이 아니야. 결심을 하면 그렇게 돼야 돼. 이런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지금도 전국에서 유명한 수자지만은 정진의 힘은 대단하세요. 근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안 졸리겠어. 졸리지. 근데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을 해본 적이 있느냐? 저는 그 선생님보다 못했겠죠. 당연히. 근데 나는 꼬챙이라도 들고 왔다고. 꼬챙이로 찌르고 상처 많이 났어요. 에서도 피도 나고 많이 터졌지. 저도. 그걸 해봐야 돼. 그거를. 결심만으로 그렇게 딱 부동하고 9시간 정지할 수 있다. 또 육체적인 조건들 될 거예요. 요가도 굉장히 잘하시고 몸도 유연하셨을 거야. 유연하신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 희소한 경우다. 굉장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마치지 못한 것은 탓하지 않고 도리어 불법이 쇠하고 총림의 운이 다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요. 이 1000년 전에도 말법 시대라고 야 불법이 다했다 총림의 운이 다했다 이딴 소리하고 앉았다고. 지가 좀 잘해놓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그리하여 요즘은 훈련시켜주는 스승도 없고 일깨워주는 친구도 없으며 죽어도 불편하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으며 법도 없고 주의도 시끄럽다고 불편합니다. 말세는 이 세상이 말세가 아니라 당신의 그런 태도와 생각, 습성이 말세예요. 말세는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되지 바깥의 세상에서, 대상에서, 조건에서, 환경에서, 선지식이 뭐 부재에서 이런 데서 찾으면 안 돼. 말세는 그냥 너예요, 너. 그런 생각을 하고 말세 타령하고 있는 본인 자신이라고. 그 이유를 들자면 끝이 없어요. 바깥의 이유잖아 다. 여기가 안 좋고요. 이유는 단순히 나야 나 그냥 하나.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예. 아까 전에 갑자기 절구동 수자 스님 얘기하자면은 왜 안 졸지도 않고 어떻게 정진합니까?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결심 나잖아 나. 주변 환경이 어떻고 날씨가 따뜻함이 어떻고 공기가 어떻고 조용하면 뭐 그런 핑계 되지 않아.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단순화돼도 이게 너무 명확관한 일이요. 여기로 돌아가야 돼.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부터는 도를 배운다는 사람치고 이것을 구실로 삼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마치 농부가 제때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탓하기만 하고 땅을 갈고 김 매는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 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건 하늘의 뜻이에요. 근데 나는 인간으로서 도리를 해놔야 돼. 땅도 갈고 김도 매고 잡풀도 제거하고 씨앗도 심고 이렇게 해놔야 돼. 그렇게 해야만 가을의 결실이 풍성하기를 바랄 수 있는 거죠. 도를 배운다고 하는 사람이 환경이 좋고 나쁨만 따지다가 그러다 잠깐 사이에 한 생각이 일면 그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들이 망겁의 생사굴레에 얽히고 결박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대는 듣지 못했습니까? 군불경가. 그대는 보지 못했습니까? 군불청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대는 듣지 못했습니까? 설산의 늙은 사문이 만승이나 되는 존귀한 영화를 모두 버리고 6년간 얼음 위에 누워 고행을 하였으며 설산의 늙은 사문은 뭐냐면은 부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설산에서 정진하셨죠. 존귀한 영화를 버렸대. 카필라국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그 지 버리고 뭐 재산 버리고 다 욕망 버리고 출가하신 거죠. 고행을 하셨고 황병나무를 씹으면서 축구 배급군가 돼서 몸을 돌보지 않고 수행하다가 드디어 샛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샛별 보고 깨달으신 거죠.
또한 부처님 이후 서천 땅의 28조사가 모두 바위나 동굴 등에서 거쳐야 했습니다. 혹 세상사에 섞여 있어도 진심을 잃지 않고 참다운 수행을 어김없이 해서 모두가 깨달아 부처님의 시민을 전했던 것입니다. 쉽게 공부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편하게 공부한 사람 없었다. 그게 좀 그래 맞아. 그렇다면 편하게 공부하면 못 깨닫는가? 그것도 별개의 일이라니까. 예전보다 우리가 꼭 동굴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꼭 얼음장에 누워야 되겠는가? 고행주의를 꼭 거쳐야 되는가? 고행주의를 꼭 거쳐야 될 필요 없어요. 내가 무엇을 찾아서 일부러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행이란 게 뭐냐면은 내 욕망을 이기는 게 고행이요. 내 욕망을. 잠 오려는 거 좀 걷어내려고 노력도 해보고, 잠 바위에 좀 앉아도 보고, 너무 오래 앉으면 냉 걸리니까 안 돼요. 안 되지만, 먹는 것도, 먹는 거 풍족한 세상, 요즘에 먹는 게 다 풍족한 세상이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 요즘에 다이어트 한 말이 나오고 있잖아. 북한에서는 다이어트라는 말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한국에서 있는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도. 다이어트 먹는 거 줄여요. 부족한 세상이 아닌 거야. 미얀마 같은데 지금 미얀마가 아니라 어디지? 스리랑카도 먹는 게 부족하진 않아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살찔 걸 좀 두려워하지. 먹는 것도 잘 조절해 가면서 내가 먹는 양의 한 7분만 먹는다. 8분만 먹는다. 이걸 일생토록 살아봐.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 저도 예전에 수행할 적에 항상 8분만 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먹었어요. 절대로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졸리니까 배부르게 먹으면. 7분, 8분 먹어야 돼. 70%, 80%. 스스로 우리가 이런 고행으로 찾아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스스로 절제하고 단련시키는 게 사실은 고행의 의미예요. 방 온도도 저는 이제 20도 아니면 21도 맞춰놓고 살지만은 선방 같은 게 19도가 기준이에요. 19도. 19도가 약간 썰렁해요. 공기가. 근데 정진하긴 좋지. 근데 요즘엔 21도, 22도도 많이 가는데 19도가 썰렁하니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맞춰놔야지. 근데 예전에는 그리고 없어서 못 먹었던 측면도 있죠. 요즘 시대하고 좀 달라요. 요즘에 그렇게 고행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들어가기 힘드니까 거기 또 버텨내지를 못하지. 제가 만약 토굴 같은 데서 지낸다 해봐. 진짜 동굴 같은 데서 몸이 병나지 않을까요? 병나면 또 수행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조율해가면서 하는 게 맞아요. 또 달마스님이 중국으로 오고 백장스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우두스님이 옆으로 한 가지 나왔으며 남북종 양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허리에 낫을 차고 어깨에 삽을 걸치고 화전에 씨를 뿌리고 벌목하여 밭을 갈아 직접 밭을 짓고 절구질했으며 너저랑 누더기를 걸치고 걸식하였습니다. 그렇게 칠석 같은 신심과 빙상 같은 신념으로 빙상 같은 신념인데 빙이 얼음빙자하고 서리상자인데 이거는 표현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잘 쓰지 않는 표현법이다 보니까 그때는 썼을 수가 있어. 빙상 같은 신념으로 불조의 일대사 인연을 한 어깨에 걸머졌습니다. 그래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가야 할 곳으로 스스로 갔기 때문에 도달한 것이 언제나 정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어에서 예전에 이제 봉암사 결사 같은 경우도 불조 기본으로 돌아가자 백장 청규를 이제 하시면서 성철 스님하고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청규 만들고서 지내셨잖아요. 어떤 불조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다짐으로써 그렇게 하는 건 참 의미 있다고 봐요. 저는 참 대단하신 거야. 그런 청규들을 살자. 근데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1950년대하고 60년대 이때하고 이를테면은 지금 60년대가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가 그 1000년 전의 시대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논농사, 밭농사, 농업이 주 생산업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럼 1960년대하고 지금하고 그 격차가 더 클까? 1960년하고 1000년 전하고 격차가 더 클까? 물론 이제 모든 게 많이 달라졌지만은 스님들이 사는 형태에서는 지금하고 60년대 격차가 더 클지 몰라요. 그때는 농사를 졌다니까. 생산업이었다니까. 그게 큰 간극이.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됐고 시주를 해야 됐고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탁발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탁발이 조계 중에서 금지됐어요. 저희는 하지 않아요. 탁발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고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서 무슨 행사로서 하는 경우는 있어도 탁발은 조계 중에서는 금지됐어요. 금지됐지만은 시연 차원에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청규를 하고서 제정하고서 그대로 살아간 거 참 대단하셨던 거예요. 그때 스스로 발심해서 그렇게 들어가신 거지. 청규 지키신 스님들도 봉암사 들어가셨던 스님들도 야 여기서 뭔가 제대로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게 맞는데 그게 억지로 하면 또 안 돼요. 제가 볼 적에는 야 1000년 전에 스님들은 다 밭농사하고 그렇게 자급자족 하셨다 해가지고 야 밭 만들어라 하고서 이게 우리도 하자 하고서 밭 만들고서 이를테면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강제적으로 그걸 한다면은 이게 될까? 뭐 그리고 약간 농담경 진담의 말이지만 요 밭 만드는데 이를테면 트랙터 불러 밭에서 트랙터 불러 이라고 하고서 펜스 칠하고 전기 뭐도 하실 때 있고 뭐 전기까지 모르겠지만은 다 기계 쓰고서 나중에 스님들이 하는 거는 뭐 고랑 만들고 씨 심고 뭐 그 정도 하겠지. 하루에 한 시간 올력 시간 정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만큼 효율이 있을까? 효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산골에 어디 조그만 텃밭 하나 만들고서 사는 이제 스님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백장청규처럼 일일부작 일일불식처럼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게 강제로 형성돼 있다. 그거는 좀 별로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켜나가야죠. 그게 진정한 신심이겠죠. 그 당시에 어느 곳에 오산 10찰 같이 의리아리한 거처와 삼현 오인이 하는 특이하고 복잡한 이론과 방수살활의 구별과 염송판별 같은 복잡한 이론이 있었겠습니까? 원래 흠집이 없는 옥은 갈고 닦지 않아도 되는데 무슨 연장이 필요하겠습니까? 안목은 처음부터 올바랐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산 10찰 이제 절이 국가의 어떤 공인을 받아가지고 지정돼가지고 굉장히 큰 사찰로 커졌어요. 국가불교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사면 오위 방수살활 염송판별 뭐 복잡한 이론 이건 뭐냐면은 스님들이 이제 일을 안 해. 이를테면은 생존의 기본 일이 해결이 돼 있어. 우리가 꼭 탁발을 갈 필요 없고 밭농사 질 필요 없고 그렇단 말이야. 나무 열 필요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은 경전을 연구한 거야. 거기다 송을 붙이고 뭐 이를테면 살활의 어떤 구별법도 만들고 염송판별 같은 뭐 다양한 그거를 이제 전개한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나쁜 게 뭐냐면은 방에 앉아서 생각 굴리는 거야. 생각. 이게 뭐냐면 다 사면 오위 방수살활 이게 다 생각으로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생각으로서 분류하고 의미도 부여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생각의 힘이 강해진 거예요. 생각의 힘. 책도 보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요즘엔 책을 안 봐서 문제지만은 그때는 책 보고 알았다 이런 해서 문제가 된겠죠. 그래서 참다운 수행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수행하기 전에 지식으로서 사량 분별로서 이렇게 가버린 거야. 그거를 이제 지적한 거예요. 백장쌤이 총림을 건립한 이래로 광대한 전답과 큰 집이 많아졌지만 수행하는 자세는 퇴보하여 잘못과 허망이 도리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쓸데없는 기강만 날로 번거로워지고 실제로 예의는 나날로 사라져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미 수백 년 전 선풍의 진면목을 제창하신 임재, 덕상, 운문, 진정 극문수님이라고 있으세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문 분하고도 분한 기상으로 노하여 마치 음란한 여인을 보듯이 제 방을 꾸짖었습니다.
수행하지 않고 근본을 체득하지 않고 말과 글, 생각으로서 어떻게 요달해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호통친 거예요. 도의 근본을 체득하지 못하고서 쓸데없이 입으로만 깨달으려 해서 결국 서로 속이고 많은 것을 꾸짖은 것입니다.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본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이사이에도 또 안목이 바른 스승이 있어 제 방에서 선을 논하는 것을 섭공이 용을 그리고 조참이 화조를 그리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섭공이 용을 그리고 조창이 화조를 그린대. 섭공은 좀 누구였지? 섭공은 특별하게 잘 모르겠고 성은 심이고 이름은 절양이고 자는 자고이다. 섭공이 용을 좋아했대. 용을 좋아해가지고 대문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병문이라든지 집 곳곳에 다 용 그림을 그려놨어. 용을 좋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용에 대한 이런 정성 뭐 뜻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늘이 감격해서 실제 용을 보여주었대요. 섭공한테. 그러니까 석공이 어떻게 됐겠어요? 용 보고 놀라 자빠져서 죽어버렸다고요. 실제 용을 보고. 자기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용이 있잖아. 발톱 여의주도 갖고 있고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이 용의 모습이 있는데 실제 용을 봤다가 깜짝 놀라서 죽어버렸어. 조창은 뭐냐면은 송나라 때 유명한 화가인데 그런 비유가 있었다고요. 설림승보전에 조창이 그린 꽃이 거의 진짜 같긴 하지만은 진짜 꽃이 아닌 것과 같다. 아무리 잘해서 이제 잘 그려놨어도 진짜 꽃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 방에서 선을 논한 거야. 말과 생각 글로써 논하는 거야. 여기다 토를 달고 또 이제 뭐 그런 앞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냐면 염송, 판, 별과 같은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뭐를 또 달아. 그런 것에 문화에 좀 심취해 있던 경우가 있었어요. 스님들이. 왜냐면 이게 재밌거든. 멋있는 개성으로서 읊고 거기에 또 해석을 하고 붙이고 또 편지를 왕래하고 얼마나 재밌어. 그런 거에 대해서 뭐냐면은 가짜라는 거지. 말과 생각으로 논하는다는 것뿐이지. 석공과 조창이 한 것조차도 이미 진짜가 아닌데 더욱더 그들의 흉내 따위나 내는 자들이 하는 짓이겠습니까? 이미 선사들이 그런 거죠. 선사들이 병암록이라든지 종경록이라든지 이것도 선사들의 다 토가 들어간 거야. 토가 하나의 해석이 들어간 거야. 생각. 거기다 또 해석을 더 붙이면서 여기서 관념놀이를 한 거야. 관념놀이. 자기 몸으로서 자기 존재로서 전체로서 체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관념을 덧대는 놀이만 한 거야. 이게 재밌다니까. 생각보다 해보면은 관념으로서 생각으로서 얼마나 재밌어. 그 짓밖에 안 해. 자기 몸으로 체득하지 않고 그걸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내내기 하고 있으니까 오자가 언자가 되고 맞자가 되었다는 탄식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오자 까마귀 오자죠. 까마귀 오자 무슨 언자? 저 언자는 모르겠네. 언자에서 비슷한 자야. 뭐가 덧붙여졌어. 한마디 톡 붙였어. 붙였는데 여기서 또 한마디를 또 빼버리면 이게 맞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덧붙이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뜻으로서 오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관념놀이의 단점이에요. 단점. 아주 단점이라면 병폐지. 병폐. 아주 잘못하는 거죠. 이렇게 보건대 참답게 구하고 실제로 깨달은 인재를 만나는 것이 오늘날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천년 전 나온 글이라는 게 좀 신기해. 왜냐하면 이거 지금 나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참답게 구하고 실제로 깨달은 인재를 만난 것은 오늘날 어려운 것만 아니라 지난날에도 힘들었다. 똑같은 얘기였던 거야. 이것이 다름 아니라 생사의 정망과 무명의 결습이 끊임없이 일어나 조금도 쉴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망하고 무명의 결습이라는 게 뭐냐면 쓸데없는 짓들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습관들을 잘못된 패턴들을 오래 익혔다. 망상에 빠졌다.
정말이지 골수에 사무치도록 열심히 생사를 끊겠다는 정념으로 원수와 적을 만나듯이 화두에 몰두해야 됩니다. 이게 발심이에요, 발심.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생두생을 끊임없이 눈을 부릅뜨고 화두를 들어 깨닫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섭공과 조천 같은 불이하기 미혹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삼조 승찬대사가 증오와 사랑만 없다면 깨달음이 뚜렷이 명백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단막증이하면 통연명백이라겠어요. 그 구절이고, 영가대사가 망상도 제거하지 말고 진실도 구하지 말라 한 것은 인용하여 증거로 되면서 바로 이것이 깨닫는 이치인데, 무엇 때문에 한생 두생치 육체를 수고롭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가면서 도를 얻으려고 하는가라고 합니다. 망상도 제거할 필요가 없고 진실도 구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수행을 해? 야, 단막증이 하면, 야, 증거하고 사는 거 같으면, 야, 깨달음이 뚜렷하고 명백해지는데 뭐하러 수행해? 이게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BBS 정기법회 하면서 그 말을 했잖아요. 반야신경, 280자로 된 반야신경 60자인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아달라 한다면은 무소득이었어요. 무소득.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다. 그럼 이제 좀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얻을 바가 없었구나. 원래 완벽했구나. 이 세상 그대로 진리였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 이 착각이야. 가끔 이제 어떤 수행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해준 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 나란 중생, 무명, 업식, 전도망상이 없으면은 얻을 바가 없어요. 그것이 없다면 얻을 바 없어요. 새로 버릴 바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 무명, 업식, 착각, 전도망상, 나란 실체감, 분별심, 이건 걷어내야 돼요. 그거 걷어내면은 애초부터 얻을 바가 없는 거예요. 이 도리인 거예요. 그 차이를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영광 스님, 망상은 제거하지도 말고 진실도 구하지 말라. 망상도 제거할 필요가 없고 진실도 구할 수가 없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사람들한테 수행의 태도로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자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착각하면 안 돼. 수행하는 자세를 얘기한 게 아니라 깨달은 분상에서 이 세계를 보니 제거할 망상도 없고 구할 수 있는 깨달음도 없다는 거예요. 깨달은 분상에 얘기한 거야. 수행의 자세가 아닌 거야. 이거를 수행의 자세로 받아들인다니까. 이게 네가 깨달았으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거할 망상도 없고 구할 진실도 없다. 이게 세상의 진실로서 드러나게 돼. 근데 이거를 수행의 태도로 받아보면 안 된다니까. 이해로서 받아들여도 안 돼. 내가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어. 완연하게 깨달았어. 그럼 이게 납득 수준이 아니라, 이런 방향성의 이해가 아니라 낱낱의 경계로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걸 확인하게 될 뿐이야. 이 차이인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이 유행하면서 섭공이나 조창 같은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났고, 끝내는 그 마음을 그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머리로 생각해서, 머리로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그걸 받아들이 근기로서 마련되고서 이 깨달음이 펼쳐져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해서 그래요. 이들은 영가영 스님이 법제를 손상시키고 공덕을 멸하는 것은 바로 사량분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거죠. 손법제 멸 공덕은 막벌유사 심의식이라, 이게 증도가의 한 구절에 나와요. 법의 재물을 덜고 공덕을 없애버리는 것은 심의식,
생각으로 말미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심의식. 그래서 심의식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무명망상, 생사심, 번뇌심이에요. 번뇌심. 이게 분별심. 그런 것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어. 결국에는 생각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이해하고 접하고 받아들이고 생각만 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그래서 제가 한 스님 얘기를 들어볼까? 어떤 스님이 어떤 뭐 공원이라고 해봐. 뭐 마삼근이라고 쳐봐. 마삼근 고관을. 마삼근 하다가 딱 30분 만에 알았대. 왜 마삼근인지. 딱 깨달아가지고 제 방의 선지식들 다 찾아면서 마삼근 딱 물었대. 근데 한 명도 제대로 대답하는 스님들이 없더래. 제 방에 큰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다 가짜 공부인들하고 공부 제대로 못했다고. 근데 자기는 어떻게 알았냐면 다 30분. 왜 마삼근이라고 했을까? 차 타고 가다가 알았다. 다 미거구나. 근데 그 답을 말하는 선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방에. 다 가짜뱅이라고 그런 소리예요.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이 스님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응? 근데 이거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봐야 돼요. 왜 답을 알았는데 왜 저게 틀렸을까? 마상금 30분 열심히 생각했대요. 뭐 선정이 된 것도 아니야. 아이, 왜 마상거니까 하고서 이렇게 해서 했대. 30분만 알아 했대. 근데 이걸 그렇게 평생이나 잡고 있냐고. 심의식인 거예요. 생각으로 알아낸 답이야.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공부는 깨달음이란 거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의심을 통해서 의정이 커지고 이 가나선 하이보자는 의단이 일어서 팍 깨지는데 뭐냐면은 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답은 생각해보자. 답을 얻어냈다면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저런 답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뭐냐면은 그 근원이 파헤쳐지는 공부야. 답을 얻는 게 아니라 화두란 게 의문으로서 주어졌지만 그 궁극은 답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제가 예전에 쇼츠에도 말했잖아요. 뭐예요? 화두는 왜예요? 화두 천구는. 참선은 왜? 그 질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질문이. 내가 그 의심을 하고 있잖아. 질문을 하고 있잖아. 왜 마삼근이라고 하셨을까? 마삼근 하면서. 근데 마삼근이라는 걸 하셨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나란 실체성이 중심이 그 질문하고 있는 그 근원이 팍 깨지면서 전체가 드러나는 거야. 전체가. 무아의 진리를 깨치면서 이 전체로 드러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질문이 멈춰지는 거야. 질문이 멈춰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야. 그럴 적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상이 전체가 답으로 드러난 거야. 질문이 멈춰진다는 건 뭐냐면은 나랑 개체성이 실제성, 중심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가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낱낱의 인연이 모든 현상, 경계, 대상들이 답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도리요, 이 이치. 그러니까 답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게 화두가 타파가 아닌 거예요. 화두 타파는 나란 존재의 중심성, 실제성이 타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로서 환원되는 것이고, 환원이 된다면은 뭐냐면은 반본 환원이라는 이제 그게 나오지만은 이 세상이 답으로서 드러나는 거야. 그럼 답으로서 드러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야. 요걸 써먹을 줄 알게 돼요. 요거를. 그래서 반본환원, 입전수소 이렇게 되잖아요. 반본환은 뭐 새가 울고 뭐 나무 뭐 계곡 졸졸 흐르고 나무 푸르르고 뭐 그렇잖아. 입전수소가 하면 어떻게 돼? 나를 써먹으면서 입전수소 시장에 들어가서 손을 들이운다 그런 뜻인데 이 중생을 써먹을 줄 아는 거야. 이때부터. 나란 존재를. 그전에는 나란 존재를 써먹었다기보다는 나란 존재에 불임을 당했지. 이게 실제로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근데 이제 이걸 써먹는데 어떻게 써먹냐? 내가 써먹냐?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써먹는 게 아니라 전체가 부리는 거야. 이거를.
내가 나를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전체의 일이라는 본인 스스로의 그런 자각이 있어야 돼. 전체 일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체와 항상 통해져 있어야 되겠지. 전체 항상 하나야 되겠지. 싹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로 확 채워지고 발현되고 항상 통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통로란 말을 제가 쓰는 거예요. 통로라고. 진리가 드러난 통로예요. 우리는. 통로. 근데 통로는 비워져 있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자 스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내가 30분 안 하는데 다 가짜뱅이다 이렇게 하고서 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들어?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잖아요. 혼자서만의 세계에.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어떻게 또 공부는 용케 한 게 있어요. 대화해보면은 알긴 안 해. 하고서 그런 게 있는데 그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 거기서 못 태어나. 그러면서 나 혼자만 제대로 깨달았다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다 가짜뱅이라고. 그러면 이 스님한테 이를테면 뭐 제가 지금까지 한 법문 내용들 이렇게 설명해봐 못 알아들어요.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못 알아들어. 자기만의 세계에 깊게 빠져가지고 틀이 강해. 못 알아듣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손법제 멸공덕, 법의 재물을 손상시키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막불유사 심의식. 이 분별 사량으로서 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분별 사량이 필요긴 한데 거기를 주요 방식으로 삼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법문 듣고서 이치 듣고서 깨닫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야. 그냥 툭 깨친 게 좋아. 오히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고 듣는 찰나가 느끼는 찰나가 훨씬 좋아요. 생각 듣고서 야 법이랑 이런 것이고 뭐 이제 깨달음이나 이런 것이고 이런 설명 듣고서 깨달으면 안 좋아. 생각 분별 무수하게 일어나잖아. 근데 그 패턴을 못 없앤다니까. 그래서 법문 듣는 걸 요즘에는 뭐 유튜브 시대기도 하지만 법문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싹싹 돌아오니까 아 이거구나. 진전이 있어 어느 정도.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막혀요. 근데 그 어느 정도도 사실 대단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어. 왜냐면 전혀 모르던 것들이라면 큰 변화야. 근데 법문 듣는 것에서는 언제나 한계성이 명확하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그릇이었기 때문에 내 그릇을 키워놔야지 이 법도 담기는 거예요. 내 그릇이 자꾸 이렇게 법문만 쏟아 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야. 내 그릇이 커져야고 내 고요함의 밀도, 평정함의 어떤 크기 이런 것도 커져야지 이 법을 담는 거야. 그래서 진정으로 법이 커졌다. 진정 깨달음을 담는다. 한다면 온 세상을 담아야 돼. 내 그릇이 깨져버려야 돼. 그래야지 이 세상을 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다고요. 이 세상을 품고서 계십니까? 항상 같이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 근데 그런 게까지 가는 분들은 잘 없어요. 항상 세상과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예전에 개체성에서 여기 생각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완벽해. 왜냐면 요 그릇밖에 안 되니까. 법이 바라지도 않아. 요 그릇에 갇혀 있으니까. 요 그릇 안에서 명백하지. 근데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 조사스님들이 깨달음이었을까? 아니지. 생각 차원에서의 그런 깨달음은 되게 미약해요. 나중에 흔들리기가 쉬워. 그래서 법문 듣는 걸로 수행을 삼는다. 이런 분들은 뭐 그게 영 좋지는 않아요. 생각의 일이라. 자기 근기, 자기 고요함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거 찾아야 돼. 좌선이든 윗바선하든 연불이든 절이든 간경이든 고요함을 키울 수 있는 그 정념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수행법을 찾으세요. 그게 나중에 그릇을 키우는 일인 거야. 그럴 적에야 비로소 체화가 일어나요. 체득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는데 그걸 꼭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깨달음은 구하지도 않고 헛되게 사랑 분별로 따져 이해한 그럴듯한 말들의 영가영각 스님이 통렬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심의식 사람 분별로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이 많았던 거야. 그 천년전에도. 한 사람이 잘못 전한 것을 만 사람이 진실인 양 전하고 있으니 이제는 오자가 언자가 되고 맞자가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옛사람이 참선을 하려거든 실답게 해야 되고 깨달으려거든 진실하게 깨달아야 하니 염라대왕은 말 많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려거든 실답게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실착성 알라.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게 깨달음인 줄 아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 사실은 그것만 제대로 해도 대단한 거야. 사실은. 근데 왜 생각이만 그렇게 머물러서 안 돼요? 이 온몸으로 깨달아야 돼. 이 전체로 깨달아야 돼. 사실은. 무아라는 게 생각만을 뜻한 게 아닌 거예요. 나란 존재의 실제 없음인데 어떻게 보면 이 전체성으로 회개하는 일인데 생각 차원에서만 머무르면서 그걸 계속 굴리면서 법문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대용이 없어요. 대용이. 기상이 없어. 그런 게 없지. 크게 못 깨달아요. 작게 깨달아요. 자기 안에서. 온몸으로 깨닫는 것이고 또 온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알아야 돼. 저는 진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결코 경솔하게 섭궁과 조청의 전철을 밟지는 않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참선에 대해 비평한 것은 내 스스로 이 방편을 확신하기 때문이지 아는 것을 과시해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쿵저러쿵을 동어서화라고 했어요. 동어, 동쪽에서 말이고 서쪽에서 뭐 이야기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러쿵저러쿵 이런 말 저런 말이라는 뜻이에요. 동어서화가. 그냥 뭐 이를테면 그런 거야. 이 두 번째 책이 동어서화잖아. 첫 번째 책인가? 두 번째 책이죠. 근데 이를테면 뭐 천목중봉스님의 뭐 선의 중심이 되는 고귀한 말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제목을 안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소탈하신 분이야 이분은. 선의 결론이 되는 말씀 모음 뭐 이런 게 아닌 거야. 뭐 선의 중심이 되는 선심 요 뭐 결이라든지 뭐 그렇게 짓지 않았어. 동호서화라겠어. 이런 말 저런 말.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좀 공들이지 않았어. 근데 또 중요한 어떤 사실들은 또 품고 있어. 진실들은. 소탈하신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좋아요. 막 이제 막 방대하게 뭐 멋있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툭툭 던지듯이 하는 얘기하는 듯한. 그런데 골수를 이미 품고 있어. 그런 것이 저의 스타일하고도 제가 지향하는 스타일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어서화는 이제 삼박야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얼마나 좀 옆집 할배처럼 가까운 스승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다 핵심을 짚고 있잖아. 그래서 칭찬 들으려 한 것이 아니고 남들이 혹 믿어준다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고 또 믿어주지 않는다고 어째서 노하겠습니까? 잘 근기 따라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왜 이 선에 대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제가 볼 적에는 적어요. 근데 관심도 그 정도가 달라요. 저는 뭐라 말하자면은 이 깨달음이 자기 삶으로서 체화되는 거, 완벽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 저는 이게 목표점이에요. 그냥 선에 대한 이런 가르침 듣고서 정말 재밌고 좋다, 뭔가 내 식견이 늘어나는 것 같고 저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식견이 늘어나고 아는 게 많아지고 좀 더 현명해지는 것 같고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선의 최종 목적이 아니야. 왜냐하면 본인의 자유로 가는 거야. 근데 자유로 가기 위해서 좀 필수적으로 고쳐야 되는 좀 안타까운 관문이 있는데 무아, 나란 존재가 해체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관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많이 있겠나? 라고
질문한다면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지키고 싶어하는 게 우리 중생들의 성향이야. 대부분의 성향.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덜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이것에 정말 포인트가 많아서 된다. 그건 좀 쉽지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제가 뭐 여러모로 뭐 다른 식으로 뭐 제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뭐 잘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한다면 그럴 수가 있겠는데, 제 성향상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지 근기 따라 지 수준이 이래요. 원재라는 수준이.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선원의 어른님들은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한다고 칭찬을 좀 뭐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이라는 기본 토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법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다른 방면은 좀 취약해도 선 하나에서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선원에서 이 선에 관해서 설법을 고정적으로 하신 분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저 위에도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쉽지는 않다 선이. 그리고 또한 믿고 안 믿고는 모두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으니 어찌 제가 기뻐하거나 노하겠습니까? 자신의 인연 따라 다 되는 거예요. 오직 같은 길을 가는 사람만이 알아봐 줄 뿐입니다. 혹 허망하게 속인다고 나무라 한들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죠. 천목종모 스님이 말을 해도 이때에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아무리 옳은 말해도 비방하는 사람 왜 없어? 있지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사도 어디서 내 댓글이 아니었고 다른 채널 댓글이었는데, 세상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실체 없는 것들의 내용을 주장하면서 다 자기 뭐 욕망을 채우려고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체 없는 것들, 실체를 내놔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 깨달음인 게 있으면 실체를 내놓을 줄 알아야지.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실체 없음이란 거야.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이게 깨달음인가? 결국에 실체 없는데 실체 없는 것에서 실체 있는 걸 내놓으래. 그럼 그게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모순이 되는 거야. 실체 있는 것을 내놓으라.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근데 그런 망상에 빠져 있지. 야, 실체를 내놔야지 진짜인 것이지. 실체 없음이에요. 그게 깨달음인 거야. 나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내가 없어. 그게 깨달음인 거야. 그래서 묘한 거예요. 그래서 전복 중봉 스님이, 저는 이 스타일을 좋아해요. 뭐 굉장히 좀 엄격하면서도 좀 자상하신 분이요.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요. 통렬하게 비판하면서도 거기서 또 애정을 잃지는 않아. 개인적으로 제가 본받고 싶은 제 성향상 맞기도 하겠지만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좀 법문을 한 것 같은데 얼마나 있냐?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1시간 29분 됐는데 30분 됐는데 다음에는 좀 짧게 짧은 거 준비했으니까 짧은 거 하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1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지금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인 거예요. 생각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가? 생각에 치중해서 그게 깨달음이 구현되게 하는가? 진실한 깨달음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깨달았고 싶으면은 온몸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전체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전체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눈앞으로 산다는 저의 일관적인 주장인 거예요. 주장. 근데 전체로 살되, 눈앞으로 살되 이 존재, 나란 존재는 써먹을 수 있는가? 이거 써먹으면서 부려가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살아야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법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원래 제가 1시간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많아요. 항상 이게 문제야. 원제는 말도 많고 입도 싸고
그래도 이것이 조금의 어떤 경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르침으로 오실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채널을 유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통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공부, 법문도 들으시지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만의 수행 루틴을 꼭 가지세요. 하루에 1시간. 1시간도 사실 짧아요. 3, 4시간 해야지. 3시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 먹으면 다 해요. 마음 먹으면. 저도 대학생 때 6시간씩 정진했잖아요. 마음 먹으면 6시간 정진할 수 있어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결단을 내려야 돼. 그래야지만 이 선정에 익숙해지게끔, 눈앞에 익숙해지게끔 자기 고요함을 키울 수 있어요. 자기 수행 루틴을 꼭 세우세요. 그리고 그걸 꼭 실행하세요. 이유 되지 말고, 못했다는 이유 되지 말고, 이유를 만들지 말고, 하루 24시간이니까 3시간 빼는 건 어렵지도 않아요. 가능해. 안 될 거 없어요. 여행 가서 하면 되지. 3시간 안 남나? 잠 줄여, 그럼. 잠 줄여가면서 하면 되지. 왜 그걸 못해? 이해가 안 가. 변명을 하려면 끝도 없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변명만 끝없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자기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꼭 수행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라. 적어도 2시간, 3시간은 자기 고요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자기 눈앞에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